내일 월요일이 2016년 10월 31일입니다. 지금부터 499년 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이 되어지게 되면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어집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개혁자들은 그들의 종교개혁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보통 종교개혁의 5대 원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오직 성경, 두 번째가 오직 믿음, 세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 네 번째가 오직 은혜,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종교개혁 개혁자들의 그 원리고 원칙인 것이죠. 그런데 이 5대 원리를 또 이게 조금 축약해서 보통 얘기할 때 3대 원리로 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3대 원리를 얘기할 때 첫 번째 역시 오직 성경만으로. 이 부분은 당시에 교황권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대표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공식적 원리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당시의 교황권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황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교황의 말이 곧 성경의 권위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개혁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의 권위만이 유일한 권위다. 그래서 오직 성경 이렇게 기치를 내걸은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실제적 원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원리는 오직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의 신앙의 모습은 행위로 구원받음, 공로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인간의 어떤 행위도 구원의 1%의 관여도 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개혁자들의 믿음이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오직 믿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신앙교리이고 원리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향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 함축적 원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 모든 종결점은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창하게 된 부분은 교회가 사람의 영광이 너무 많이 드러나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부정부패 타락의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극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생겨나는 것이 세속화예요. 그리고 물질주의예요. 그 세속화와 물질주의는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요. 당시 중세교회의 상황들을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황권이라든가 공로주의라든가 그리고 세속화와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는 교회가 사람의 일과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종교개혁이란
사람의 일과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동시키는 믿음의 행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종교개혁이란 사람의 일과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동시키는 믿음의 행위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 생각, 사람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던졌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칭찬하셔요. 극찬을 하셔요. 뭐라고 극찬을 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이 진행되어지는데 그 뒤에 말씀은 이 앞에 말씀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지죠. 그렇게 극찬하시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극찬받던 베드로에게 정말 굉장히 큰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왜 그렇게 극찬하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규정을 하시면서 책망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이유를 찾는다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칭찬하던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책망하신 이유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겠구나. 우리는 보통 성령이 충만하면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성령의 충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의 성령이 충만함이 있게 되면은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라고, 모두 다 성령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처음 교회, 초대교회, 처음 교회 모습을 보니까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오순절 성령님이 충만하게 내려서 세워진 그 교회인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첫 번째 생긴 문제가 뭐예요? 정말 불행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창립공신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 죽는 이유가 성령을 속인 것이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120문도 중에 한 사람들로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런가 하면은 또 원망의 문제가 생겨나잖아요. 사도들이 구제를 할 때에 원망이 생겼어요. 헬라파에 속해 있던 과부들 가운데 사도들이 다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대인에 속한 과부들에게 더 많이 도와준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원망이 생겨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성령이 가득 채워진 교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성령 충만하니까 다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든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탄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요. 목사든 장로든 지금 당장 충만함이 있던 사람의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사탄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누구도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대상이 된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중세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초대교회 수많은 박해를 이겨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서 그 박해의 피 위에,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 콘스탄틴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승리의 교회, 번영하는 교회. 그 승리의 교회, 번영하는 교회의 기반으로 세워진 교회가 중세교회예요. 그런데 그 중세교회는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중세교회가 교황권이 세상의 황제의 권력을 뛰어넘는 시대가 중세 시대였잖아요. 카노사의 굴욕, 로마 황제 하이니 4세가 교황 앞에 3일 동안 눈밭에서 용서를 빈 사건 아니에요. 교회의 힘이 하루를 찌르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교황권의 전성기를 교황 이노센스 3세 때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노센트 3세 때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교황이 창문 밖을 내다보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교황청에 공물을 바치는 그 수레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교황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다는 말은 이제 지나갔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넘쳐난다. 그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말이 없어진 것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거론하는 말도 교회에 없어졌습니다. 권세가 하늘을 찔렀어요. 물질이 너무너무
풍요로웠어요. 이게 바로 중세교회의 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성당을 건축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성당이 지금 바티칸 궁이 있는 성베드로 성당이잖아요. 100년을 넘게 지잖아요. 그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잖아요. 그래서 루터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기경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루터는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보내는 서한, 편지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당시에 교회의 타락상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황제가 1층 왕관을 쓰는데 교황은 3층 왕관을 쓰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추기경들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도적놈처럼 돈에만 정신을 팔고 있다. 교황청은 성직매매, 술주정, 사기, 도둑질, 강도질, 사치, 매춘행위, 협착질 등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로 가득 차 있다. 루터의 눈에 비춰진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규정한 사람의 일이란 무엇일까? 사람의 일은 그 동기와 목적이 높아짐에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그 동기와 목적이 풍요에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대부분의 죄악은 바로 그 높아짐과 풍요로움에서 시작이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최초의 범죄,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어떤 범죄예요? 뱀으로 나타난 사탄이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저 선악과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이번 달에 큐티를 하신 분들은 호세아서를 큐티를 하셨을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여로보암 2세 왕 때인데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또 물질적으로 가장 번성한 시대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4장 7절입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높아짐, 풍요, 사실은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으로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 높아짐이고 풍요예요. 그런가 하면은 인간이 타락의 출발점도 높아짐과 풍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아짐과 풍요는 양날의 칼과 같아요. 높아짐과 풍요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높아짐과
풍요가 죄악의 출발점이 되고 저주가 되는 이유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이 시대에 높음과 풍요로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이 높음과 풍요로움이 내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높음과 풍요로움이 내 죄악의 출발점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높음과 풍요로움이 내게 저주가 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구원의 원리면서 축복의 원리예요. 이 원리는 십자가의 원리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붙잡고 항변했을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붙잡힐 것이다, 버림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붙잡고 항변했어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사람의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 축복의 원리가 무엇인지, 또 높음과 풍요로움이 축복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원리인지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원리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십자가의 원리예요. 십자가의 원리. 오늘 그 십자가의 원리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세 가지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기 뜻을 따라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을 따라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등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은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게 무슨 뜻입니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름받아서 보냄받은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죠. 그래서 사명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요구되어지는 책임과 희생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억울해도, 조금 힘들어도, 조금 고통스러워도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라. 주님을 이정표 삼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이정표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면은 손해나잖아요. 이렇게 살면은 손해나요. 이게 바로 사람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그게 바로 축복의 길이야.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개혁자들의 후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 보냄받고, 가정으로 보냄받고, 직장으로 보냄받고, 또 교회로도 보냄받고, 보냄받은 제자들이에요. 참 힘든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가면 갈수록 어둠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름받고 보냄받은 주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이 고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고민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럴수록 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의지하고 따르라. 그럴수록 자기 십자가 지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럴수록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방식으로 내 길을 따라오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개혁자의 신앙을 가지고 개혁자의 신실한 후진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